오늘은 성도의 언어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엠마 레바인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선택적 정직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1부터 9까지 쓰인 카드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장을 뽑는데요, 만약 홀수를 뽑으면 뽑은 사람이 상대방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홀수를 뽑으면 좋겠죠. 반대로 짝수가 쓰인 카드를 뽑으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짝수를 뽑기는 좀 싫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짝수를 뽑았는지 홀수를 뽑았는지는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어요. 만약 두 사람 다 밝히지 않으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나눠 갖는 겁니다.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홀수를 뽑아서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을 때는 75%의 사람들이 진실을 받겠습니다. 기분 좋게, 야, 내가 홀수를 뽑았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이제 가지게 되었네. 기분 좋게 75%의 사람이 자기가 홀수를 뽑은 것을 밝혔습니다. 근데 반대가 중요하죠. 반대로 짝수를 뽑아서 상대방보다 돈을 덜 가져가게 생긴 사람은 18%만 밝혔어요. 이해가 되죠? 나는 짝수를 뽑았으니 당신보다 나는 돈을 좀 적게 가져갑니다. 돈 많이 가져가세요. 기분 좋게 18%가 자기를 오픈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짝수를 뽑아서 상대방보다 돈을 좀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82%는 자기가 짝수를 뽑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말하면 즉시 돈을 적게 가져가니까 혹시나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말 안 하면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엠마 레바인 교수는 이것을 선택적 정직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직을 선택해서 밝히고 어떨 때는 침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요, 선택적 정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겉으로는 정직하면서 굉장히 정직해 보는 사회 같은데 실제로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한번 따져보고 어떨 때는 자기한테 좀 이문이 맞으면 정직과 공의를 외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긴 한데 선택적인 정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멋지고 정직한 사회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헛맹세라는 것은요, 자기가 제대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좀 과장해서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는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세가 많다는 것은요, 그 사회가 믿음과 신뢰가 굳건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신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불신이 있다는 거죠. 서로 신뢰가 이렇게 잘 잡혀 있으면 말로 해도 되는데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무리해서 자기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권위를 끌어와서 무리해서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신용사회다 뭐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 이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면 사실은 신용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 은행에서도 우리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로만 어떻게 믿겠어요? 부족하면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더 부족하면
보증도 서야 됩니다. 2차, 3차 안전장치를 해야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이 사회의 바탕으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굳이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다, 신뢰가 간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선택적 정직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말 한마디가 천금과 같고 믿음을 주는 정직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직한 언어 사용을 위한 원칙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언어 사용을 위한 원칙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도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면은 상황에 따라 가급적 지켜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에 대체품들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분명히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보다는 더 큰 어떤 위대한 업적이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상황이 안 되면 못 지켜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맹세가 난무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맹세를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굉장히 잘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거 비슷하게 가져와서 맹세하는지 굉장히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경우까지도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아무 일 없대요.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놓고 맹세를 하면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보다 제단 위에 놓여진 예물이 훨씬 더 중하고 가치 있으니까 그 예물을 놓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사실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완전 상황론이지 않습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거야말로 선택적인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놓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이거는 사람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 걸었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선택하니까 이거는 상황 논리이고 선택적 정직이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철대를 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큰 임금, 즉 왕 대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약속을 하든지 신실하게 지키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도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순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말과 언어가 절제가 되고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을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교회 내 여러 가지 말과 언행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코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직한 언어 사용을 위한 원칙은요, 관심법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심법 사용하지 않기. 이 관심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만큼, 이 언어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뢰나 믿음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소통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곡해해서 듣지 않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내 마음과 뜻을 건강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 건강한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탤런트 김영철 씨가 궁예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의 궁예는 관심법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관심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꿰뚫어 보는 겁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상상하는지 꿰뚫어 보는 것이 관심법입니다. 드라마 중에 궁예가 어떤 관심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기침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궁예가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좀 비슷합니까?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안 그래도 독재자인데 지금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기침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궁예가 관심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안 좋은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을 내가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그 신하가 매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 궁예가 관심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드는지 모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관심법도 못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어떤 경험과 선이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에 있는 궁예처럼 혼자서 막 상처받고 혼자서 소설 쓰고 혼자서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건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박상미 씨의 책을 보니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다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단정 짓는 말을 하지 말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다 뻔하지. 단정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한데 옆에서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 들으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주먹으로 한 대 맞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진솔한 대화, 신뢰, 소통, 이런 말을 할 여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상대방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도 몰라? 너는 이것도 못해? 너 그거밖에 안 돼? 다 무시하는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너 왜 이것도 몰라? 이거 굉장히 제가 최근에 애들한테 했던 말 같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말에는요,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숨어 있대요. 적어도 나는 이것 알고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근데 무시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교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누구도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상처가 가득해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신뢰, 믿음, 이런 말들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한 의미에서 다른 분들과 잘 대화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 잘못 오해하고 마음속으로 품기만 하면서 잘 들어맞지도 않는 관심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가까운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꼭 말을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셔야 압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더 그래요. 아무리 텔레파시를 쏘고 막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중에 장례식장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수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수육이 2장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을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떼져요. 마침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수육 떼는 거 도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깻잎 잡아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못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괜찮습니다. 요즘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자꾸 답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말을 해야만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안다 손 치더라도 절반 이상은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꼭 맹세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말 한마디로도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관심법 사용은 금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또 저런 표정이 뭘까, 뭘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생각 없을 거야 아마. 그냥 여러분 속에서 그냥 혼자 소설 쓰고 억울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건강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다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붙들어 놓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번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퍼부으면 또 안 돼요. 먼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법만 사용하다 보면 오해하고 상처가 더 날 뿐입니다. 여러분, 궁예로 살지 마시고
건강한 대화를 하시고 먼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고 서로 건강하게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꽃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언어 사용을 위한 원칙은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기. 앞서 정직한 언어 사용을 위한 원칙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 설사 보는 사람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대화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절제가 되고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관심법 사용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상대방 생각 잘 몰라요. 우리가 지레짐작했는데 대부분 다 틀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 받아서 건강하게 대화를 시작할 때 서로 간의 신뢰와 정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보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며 살라고 해요.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치레 하듯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공수표 남발하듯이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뭐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말하고 헤어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기도를 잘 하셨습니까? 물론 했겠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한 그 말에 비해서 우리가 한 기도는 좀 부족하고 약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진지하게 우러나오지 않은 말들, 아니면 체면치레하듯이 그냥 굉장히 종교적인 말이잖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그것이 그 말이 신뢰감이 없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세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말이지만 이 말만큼 또 공허한 말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자기 시간을 쪼개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수첩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때그때 생각이 나는 아이디어도 적지만 또 메모도 하지만 신방을 할 때 그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게 됩니다. 물론 뭐 교적 카드나 이런 데도 적지만 제가 반드시 제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옮겨 적습니다. 말로만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옮겨 적인 기도 제목을 한 주면 한 주, 두 주면 두 주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것, 말의 정직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말과 언어가 정직함을 좀 담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실행력이 있고 정직함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앞에 내용을 보면요,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뭐 그런 얘기들 쭉 나와요. 아마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실수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와 허물을 때로는 덮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을 배웠느냐? 입술의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통해서, 그걸 알므를 통해서 다윗의 입술이 점점 정돈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이 내게도 옳으며 주님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게도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입술의 정직함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연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또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낙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정직함의 열매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연단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아버지 그런 사람, 그런 입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택적 정직을 주장합니다. 자기 이문에 맞으면 정직하고 또 자기 이문에 맞으면 다 옳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순간 자기 이문에 맞지 않으면 침묵하거나 또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선택적 정직이 아니라 온전한 정직을 추구하며 우리가 발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과 행동과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